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고민도 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를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쉬운 신학의 줄거리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마귀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좋다고 기뻐한 게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잠깐 기뻐하다가 또 걱정 의심이 싹 들어와서 얼굴 색이 변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고독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조건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무슨 성공해서 감사한다고 잠깐이, 근데 하나님을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우리 항상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헌신을 많이 해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간에 와서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지만 근간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가 딱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사건들이 다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권세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만 잘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 응답의 지름길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왕왕 최고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휘와 있는 모든 천사와 마귀를 포함해서 영물을 다 포함해서 물질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뻐할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일에 또 속아서 미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은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비웃음이 있을까? 물고 찢고 싸우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장, 질서도 무너지고 혼돈이 있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처럼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질서 있게 살려고 하면 비판을 받아. 오히려 질서 있게 살려고 하면 친구가 떠나가, 질서 있게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봐.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안티니 뭐니,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힐난하고 조소하고 이런 망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언젠가는 벼랑에 딱 섰을 때 회개하고 신을 또 찾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이 어둠 세상에 기뻐하려면 내가 빛을 발해야 되고, 어둠 속에 기뻐하려면 내 뒤에 뭔가 딱 믿는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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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은 다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필요 사랑이 돼도, 스토케 사랑이 돼도, 에르수 사랑이 돼도 다 조건이 사라지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이건 뭐 사람을 충격을 주는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아가페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무슨 조건 때문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어둠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죄를 지어서 내가 배반한 것이지 하나님의 배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실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왕왕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가면 와, 저 천국 나라의 왕자 공주가 다 숲속으로 숨고 어둠으로 숨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하게 아버지로 믿어야만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최고의 보좌의 통치권자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독생자 이름 명찰을 달고 보이는 하나님에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버리고 그 권세에 있는 마귀를 다 무장해제시키고 이 죄로 따라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송두리째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록 어둠 가운데 살지만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 쌓고 거하시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를 짓는 것이다. 자꾸 아버지, 아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 물질 세계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창조의 아버지는 진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을 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숭배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염려이 지으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로나 상처 다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기가 막힌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맨 먼저 표적이 기뻐합니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한 표적이 딱 나타나요. 방언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기쁘고 즐거운 표적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희락을 주셔서 세포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생장이 되고 소생이 되고 힘을 얻어서 질병이 떠나게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눈에 육신은 안 보이지만 육신을 벗으면 보여요. 안 보이지만 기도해도 눈을 기도할 때 가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비록 어둠 가운데 세상에 지금 여행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뭐 마귀가 농락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도 항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주 단두대에 올라가서 순교 당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넉넉히 이긴다. 이 단두대에 올라가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게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상이지 너희들은 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한번 당해봤지 않냐 너희들이. 마귀야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지. 모르고 마귀들이 십자가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육체 속에 하나님이 육신과 신성을 가득 담고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을 담지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실 때 영혼이 육체가 죽을 때 빛이 터져서 마귀들다 혼비백산하게 되고 무장을 해제버린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여행하러 내려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마귀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말씀. 마귀도 고개를 갸우뚱 하거든요. 이제는 신학시대 우리 여러분과 저도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신성이 들어와 있어. 지금 신성이 말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닮으면 우리도 마귀가 무서워해요. 말 나가는 것이 예수를 닮으면. 마귀를 닮으면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삼는 것이지. 이 말을 잘못하면 마귀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말을 선하게 하고 사랑 있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화를 항상 생각하면서 밝고 맑고 환하고 사랑이 넘치고 거기는 서로가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배려해주고 구제해주고 서로 그런 사랑하는 마인드가 됐을 때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여행하는 거. 세상에 와보니까 사랑하지 않고 싸우죠.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죠. 못될 때문에 모두 합당을 해서 뭐 분쟁을 일으키고 대립을 하고 싸우죠. 이건 전혀 상관할 수 없는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상 여행할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 사람이구나. 그래 저렇게 사네. 그 달리 보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셔. 물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죄로 통에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성도일체 청산해버린 것 굉장히 기뻐한데 그거 잘 안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당하지 않는 한.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차라리 그것이 쉬워요. 회개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 안 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기도도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상에서 성도끼리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도 아가페 사랑이라면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것도 빠르다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부르면서 사랑해주면 확 타올라요. 아주 역효과적으로, 아주 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경 자체가 사랑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로서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이제 죽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셔 올 수 있고 와 계시고, 인간세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한 번 있을까 말까 할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기뻐해야 되겠는데 이건 맨날 부딪힌 게 고난이고 맨날 부딪힌 게 문제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니까 기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버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사실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과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추네. 좌우 계신 분에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해 보십시오. 마귀가 친구가 안 돼요. 마귀는 싸우고 울고 불고 부딪고 전쟁하는 걸 좋아하거든.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기쁨 희락이 성령 쪽에 있습니다. 마귀는 기쁨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기쁨만 해도 하나님 뜻이야. 할렐루야. 기쁨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기쁨만 해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도 웃으면 복이 와요. 왜 복이 온 줄 알아요? 마귀가 사라져서 복이 오는 거예요. 웃긴다고 복 오는 게 아니게, 내가 웃으면 이 사람 하나님 편이네 속아가지고 마귀가 사라진 거야. 불신자도 속아요. 그 믿는 자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이에요. 그게요. 웃으면 복이 온다. 성서적입니다. 굉장히 4차원의 영적인 그런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하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이 기도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기도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기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세상 여행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러 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딱 창고에 쌓여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 윗분에게 자꾸 아래야 윗분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세에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인격은 4차원 세계가 아니고 물질 세계상과 비슷합니다. 그게. 아버지 주십시오. 아주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아버지를 높여주면서 받으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칼을 딱 치고 아버지 내놔.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라면 더욱더 만왕왕이기 때문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하게 낮아져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우를 이기지 말아라. 절대로 안 속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네 형편과 처지 다 알고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나를 말로 속이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회개하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께 아주 바르게 진리대로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 지상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보인함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인지 모르지. 우리 예수를 구세주라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마귀도 농락을 당하지만 그러나 육체로 있을 때 농락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홀대히 여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놀리고 희롱하고 조소했지만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필수가 돼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사순지 하는 말 그대로 계획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저 로마 병정들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 마음을 훤히 아시거든요. 하나님 법을 다 아는 그분이 육체로 내려와서 사람 육체로 있는 물질 세계 똑같은 자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본을 보이신 거.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다. 그렇게 나오죠. 독생자. 우리 인간세의 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믿음 안에 들어가면 100%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물질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육체로 못 누르시겠어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 못 하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유전공학적으로 따지고 생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봐야 되다. 전체를 다 읽어보았을 때 그것을 진짜 그렇구나 믿게 되는 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표적, 기도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대신 죽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씻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로 돌아오는 저주가 난 깡그리 나고 상관이 없다. 질병과 죽음도 나고는 상관이 없는 영혼이 잘 됐으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범사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로서 우리는 호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에 살 때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마귀도 절렬기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대전환점인 사건이고 이게 다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건이고 십자가 대속에 대한 모든 그 로마 황제 시대에도 전부 그 이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 그대로 역사에 다 나와요. 이름이요.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돼. 이때부터는. 이전에는 야훼를 이름으로 기도는 했지만 야훼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망발하게 내 입으로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 못 부른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이름을 RM에 있어서 조심을 무척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사람 모양으로 되신 예수 그 명찰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 보혈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으로 곧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 자격을 주셨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자, 우리에게 자격을 줬는데 우리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분이라 그냥 인정돼서 예수님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논리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는 항상 구하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복을 줄 것이다. 큰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요행주의입니다. 재수 있니 없니 이런 거, 운이 있니 없니, 이건 기독교 신앙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운이 좋다, 뭐 재수가 있다,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속성에 사용되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복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반드시 요구 조건이 따라요.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 네 조건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구한지 아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 다 조건이 따라요. 그냥 오질 않아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걸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어야 이단도 안 빠지고 유혹에도 안 넘어가는 것이죠. 사기를 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담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죄를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때가 왔고,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도. 너희들 내 말을 귀를 열고 들을지어다. 상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나에게 아뢰라. 왜 나에게 묻지 않고 전쟁을 하냐? 그러니 패야지. 여호수아야, 묻고 전쟁을 해라. 네가 아무리 자만하고 예루살렘 무너뜨렸어도 아이성 조그만 성, 그거 몇십 명 가서 있는 거 허물어뜨릴 수 있는 성이라고 네가 자만해서 3,000명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30 몇 명, 6명인가 그래. 묻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무슨 물으라 그래. 이것을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기가 막히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아주 배를 움켜쥐고 배 가죽이 허리에 붙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라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 그 에레미야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저 예언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 에레미야야, 네가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한다. 내가 너를 시켜서 말하게 하고 시켜서 일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루는 거야.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주고 네가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기도를 그럼 많이 하면 영성의 수준에서 환상이 떠오르고 꿈이 떠오르고 레마가 떠오르고 묵시가 떠오르고 암시가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를 깊이 하면 영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판단이나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겸비하되 내가 잘했다 해도 언제나 겸비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보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이 그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한 것으로 다 창조를 해놨어요. 다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마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런데 마귀가 찬양하다가 높임받은 하나님의 찬양을 바라보고 자기도 보좌에 함께 비기리라. 그런 찬양대 지휘자 이 사탄,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가 창조주를 대적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싸울 리가 없어요. 창조주가 말씀을 하면 땅에 찍혀라, 화암석 암에 팍 찍혀라, 쫓아내버린 거 아니냐. 그게 마귀가 되는 것이 마귀가.
마귀론에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귀신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귀신의 출처가 없어져. 아직 이 성경 창세기 전에 뭔가 영물들이 있었어. 거기에. 여기 우리 66권 성경에는 사탄만 딱 나와요. 계명성. 그걸 마귀 종자가 함께 나오는데 귀신의 내용은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사단의 종자라고 그래요. 사단의 종자. 이 귀신의 출처를 찾으려면 창세기 전에 가서 뭔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전에 가서 이제 원창조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좀 해석할 만한 하나님 말씀에 특별 계시가 없어요. 그런 걸 궁금해할 필요 없어.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대적한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에서 패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 고난받는 모든 사건들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사니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면 역사하고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요. 고난을 많이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돼. 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이 귀하고 귀해서 고난을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터득을 하면 고난에 부딪히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그거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고난에 뒤집히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대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은 고난이 와도 도전해라. 도전하면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도전하면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그런 어려움 고난, 피투성이 나는 그런 싸움의 고난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고난받으면 안 되겠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란다. 이쪽 죄 쪽이나 어둠 쪽에 가지 말아라. 네가 자꾸 입이 방정받아서 나쁜 악한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내 조심해라. 이 고난 내가 치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고난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근데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 부딪히고 싸우고 넘어지고 피수정에 나는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는 게 나아요.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눈을 감고 사랑하는 마인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도 뭐 한두 번 정도는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꿈으로 보든 환상으로 보든 봐요. 기도를 많이 할 때. 얼굴은 안 보여주시더라고. 간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간증하긴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모두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용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달리니까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매달리시잖아요. 품에 그냥 앉아서 노는 것처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혹시 기도하는 거예요. 차 탈 때나 식사할 때나 화장실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막 처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세상 데서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며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멸망길로 가는 길이거든. 몰라서 그렇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마치 중동에 가서 성지순례 가면 물 한 모금 먹고 때약듯 섭씨 50도에
막 머리가 막 탈 만큼 그런 뜨거운 햇볕에 걸어가다가 10분도 못 걸어가 헉헉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게 생겼다.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죽겠으니까 하는 거 사람들이요. 기도 훈련 안 해도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거기는 올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이주를 해 걸어서 안 돼. 그 지형 지물들이 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형 지물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기도 시간을 정해가기도 하고, 기도의 길이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은 기도를 이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쫙 써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들추었다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막 해요. 막 통곡의 배가 보면 그래요. 그 기도를 이렇게 쉽게 하질 않아요. 소홀히 하지 않아. 진지하게 복장 다 쓰고 명경 달고 납비복 딱 입고 까만복 입고 그 성경 다 두루마리 끼고, 그리고 펼 때는 펴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요. 쉽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뭐 성경도 제껴놓고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지 뭐, 그런 식의 기도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태어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동 지역의 물질 세계의 모습이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곳이에요. 기도라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믿어도 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여러분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기도하면 성막공원도 가르쳐드렸죠. 가장 지성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겠다. 기도의 향단. 24시간 계속 타잖아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성전의 그런 모형들은 신약이 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구약 시대 성전 모양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 그대로 성막의 모습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엄밀하게 저 밖에 회개기도 다 하고 들어와서는 무릎을 꿇고 뿔을 잡고 거짓 없이 진정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진지한 기도. 그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누워서 하겠지만 뭐 그런 건 금식은 좋긴 좋겠지만 금식할지라도 일어서서 아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기도의 모습을 진지하게 갖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전혀. 마귀의 세상은 다 아수라장이고 만나는 것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라서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몰라, 볶음 맞아서 와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데 감사할 존재가 없어. 감사할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근데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 아들 딸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다 아들 딸들의 믿음 안의 수준대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잘못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만나게 하셨어? 너를 깨닫게 해서 좋게 하려고. 잘된 일을 만나서 잘됐으니까 감사하면 되겠네. 더 잘되기 위해서 감사해라. 그런 것이에요. 범사, 잘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물 다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나는 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에도 감사를 많이 외치거든요. 정결하게 하고, 첫째는 청결이에요. 청결하게 하고 네 마음을 겸비하게 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약을 보면 감사도 굉장히 엄미해요. 겸손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를 잡아 제물을 드려요.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려요. 지금 계산해보면 시가 계산, 황소 시가가 얼마예요? 계산하면 제사 한번 예배 한번 드릴 때 그 황소를 갖다 드린다니까. 개인마다 집안이 거들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황소를 기르게 하시잖아. 왜? 나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광야 중에도 하나님이 다 양들을 키우게, 광야 가면서 양들을 키우게 해요. 양들을 키울 만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를 40년 가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시의 제사들을 전부 다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길러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양. 다 하나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꼭 10의 1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내 창조적 권위를 네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 권위 한번 표징을 증거를 세워. 그 11조예요. 11조. 10의 10조를 다 주신 건데 거기서 1조만 따서 하나님의 권위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10의 9조는 다 우리가 같잖아요.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하나님 다 먹고 있고 마시게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10개를 주시고 네가 하나 주나 안 주나 보는 거예요. 다 지가 황소 기르고 염소 기르고 양 기른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다 하나님이 햇빛을 보이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풀을 뜯게 하셔서 자기 양이 번성한 것인데 자기 한 거라고. 거부상설이고 이해를 못해서 그래.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옥토를 만들어서 거름을 막 주고 씨를 뿌려서 심어보십시오. 잘 나겠죠? 비 안 오면 다 망해요. 네? 망하게 돼 있어요. 햇빛 안 비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농부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김매고 농사지어서 그냥 수확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꽃도 예정이 돼서 지금 오늘 이 날짜에 2월 26일 날짜에 금요 집회에 다 꽃꽂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상세하고 세밀합니다. 그냥 주먹구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 하나님의 그 논리와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다 구약에서 이렇게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약에는 잔치 같지만 너무 방자하고 자유분방하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신약을 행할 때 구약을 다 참고자료로 전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은 이런 거란다. 너희들이 자칫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자유분방하며 또 죄수로 뛰어들지 마라. 이건 경망스러운 것이다 하지 마라. 이런 것이 다 성경에 다 구약의 그림자처럼 전부 그게 율법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버려.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너무 이쁘지 않겠어요? 애들도 이쁘면 막 때리고 싶은 거 안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리겠지만 이 아이가 너무 품 안에서 노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이라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사에 감사를 하게 돼. 요즘에 기도해보면 가만히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 이루어지네. 이걸 요즘에 제가 터득하고 있어요. 사랑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 이루어지는구나. 왜 그럴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막 팔고 우리 돌비도 막 800만 원 주고 막 팔고 나무도 잘 나고 막 팔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저거 하나님 건데 왜 돈 주고 팔지?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라는데 왜 하나님 걸 자기들이 등기를만 만들어서 이렇게 팔지?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인간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다 이런 신약 개념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은 아이를 낳아도 내게 아니에요. 육신의 유전자가 좀 다 함께 나오지만 소유가 부모께 아니에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 영혼을 사람은 영혼을 풀어내야 나옵니다. 영혼을 안 주면 안 나와요. 영혼을 주셔서 생명을 만들어내셔요. 물질 세계 육체에 대해서 닮은 육체를 나타나게 해요. 유전자 공학처럼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 순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다 함께 나오죠.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아들 내 딸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국으로 딱 올라가면 계시록에는 오늘 내 아들이었는데 친구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에서는 아들처럼 다 기억이 돼. 아버지처럼 다 기억이 되고 성경 제시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 그래요.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갑니다. 천국 가서 결혼을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예쁜 처자들이 많겠다. 예쁘죠? 거기 장가 시집 안 가게 돼 있어요. 갈 생각이 없어. 갈 생각이 없어. 너무 좋아 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가 시집 갈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너 천국 가서 보자. 그 생각도 안 나요. 천국 가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함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면 날아다니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니고 뭐 누구 생각하면 그냥 만나게 되고 이런 4차원의 시간권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타요. 그건 영의 존재지만도 뜨거움을 인식을 하고 아픈 걸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보세요. 고기를 달라 먹지 않습니까? 부활했는데 인식은 다 해요. 화장실이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 돼버리다. 4차원 세계 이런 성향과 어떤 환경과 그런 4차원 세계 공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4차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욱더 사랑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쉽게 외우긴 외우는데 무슨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이웃도 내가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죄도 이렇게 덮어주게 돼 있고요. 그 사랑을 하면 용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복도 받게 돼 있고, 사랑하면 성령이 기뻐해서 은사와 능력도 권세도 주시게 돼 있고, 사랑하면 지가 충만해지고, 사랑하면 세상을 다 분별할 수가 있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뭐 부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물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적인 것보다도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리면 성경을 잘 몰라도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싸우겠어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정죄하겠어요? 비교하겠어요? 죄를 짓겠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오케이다 이건. 하나님만 사랑하자. 와, 이제부터 성경 보고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지 그걸 성경에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걸 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눈은 불꽃 같다는데 어떤 모양일까? 하나님 코는 오똑한데 어떤 모양일까? 굉장히 근엄하신데 어떤 코의 모습일까? 화가가 이게 구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림을 알게 돼.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알면 객관적일 수 있어요. 이게. 예. 굉장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내 아버지 얼굴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들춰 읽으면 아마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그 모습 비슷할 겁니다. 근엄하시고 바르시고 미남이시고 아주 인생의 심볼이시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형상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사람 모양이지만 신이시거든. 그분은 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계시된 말씀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